아멘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 13번 다윗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에 대해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시간에 이몽 형제님께서 로마서 1장을 말씀하실 때 먼저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만 형제님이 최근에 말씀하신 동영상을 여러분을 위하여 자막을 달아서 올려놓았습니다. 시간은 2분 30초밖에 안 됩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로마서 1장과 히브리서 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시편 2장 7절 말씀과 사무엘서 하편 7장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의 배경을 좀 더 보고 가는 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을 잘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과 로마서 1장과 히브리서 1장을 묶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 곧 신약의 최고봉의 말씀으로 가지고 높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도행전 13장을 조금 더 보충해서 교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이번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의 23절 말씀 그리고 33절 말씀을 가지고 말하지만 사도행전 13장의 처음 부분의 배경 지식을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알려면 13장은 베드로의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함께 5명이서 기도하고 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던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브로를 지나서 그 다음에 여기 버가를 지나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갔죠. 이것이 보여집니다. 여기 있죠. 예. 처음에 수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하여 구브로 섬을 가서 그 다음에 버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오, 더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길로 잡습니다. 자, 여기에 볼 때, 자, 이 지도를 보면 갈라디아가 보이죠? 갈라디아 지방에 갔는데 갈라디아를 볼 때, 자, 여기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말하죠. 개역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말하죠. 각주를 보면 갈라디아는 고대 로마 제국의 한 속주였다. 마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와 같이 하나의 커다란 주였다는 거죠. 그 밑에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하여 그 속주에 있는 많은 도시의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경기도와 같다는 거죠. 경기도에 많은 도시들이 있죠. 거기에 도시의 이름을 기반으로 한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한데 묶어서 언급할 때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교회들이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13장 13절에서 14절에서 그들은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하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말하는데,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하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과 신원서가 낭독된 후에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 여러분, 백성에게 권유할 말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며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여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23절, 32절, 33절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의 씨가 이스라엘에게 한 구주를 이끌어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구주를 이끌어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십니다. 아멘. 이것의 배경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왜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이렇게 많은 것일까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역사적 사실, 역사적 이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을 알면 성경 전체적으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보겠습니다. 안디옥, 안티오케이아는 전차 또는 병거라는 뜻으로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전쟁이 많았던 시대에 강인한 인상을 풍기며 용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은 다른 안디옥이란 이름을 가진 도시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시리아 똑같습니다. 수리아라는 광역적 지명을 앞에, 속주라고 했죠. 속주. 광역적 지명을 앞에 붙여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수리아의 안디옥, 지금은 시리아 지역이죠.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여기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안디옥은 BC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부하였던 4대 장군들이 헬라 제국을 4등분하는 과정에서 시리아 일대를 차지한 셀레우코스 니카토르가 그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BC 300년에 세운 도시로 자신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 분열된 제국의 승계권을 두고 싸웠던 디아도코이들 중 한 명이다. 셀레우코스 니카토르, 여기 셀레우코스 니카토르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영토를 놓고 싸웠던 디아도코이, 4명의 디아도코이들 중 한 명이라는 거죠. 디아도코이는 뭐냐? 계승자,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계승자, 후계자라는 뜻으로 일반 명사지만 흔히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계승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이 4개의 제국으로 나눠졌다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가 차지했던 영토를, 처음에 그리스 영토죠. 그리스에서 시작했던 이적은 카산드로스 장군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쪽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이것은 리시마코스라는 장군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 광야란, 여기 지금은 이란이고 이라크 정도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시리아고, 이쪽 지역은 셀레우코스 니카토르가 차지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안티오크입니다. 여기가 안티오크, 수리아의 안티오크입니다. 안디옥.
그다음에 여기 지금은 이집트 땅이죠. 프톨레마이오스 라고스라고 해서 프톨레마이오스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도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로 만들어서 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왕 셀레우코스 니카토르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여기에 도시를 BC 300년에 아버지 안티오쿠스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가 여기에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또 세웠습니다. 자, 그 현재는 터키의 안타키아로서 지금의 이름이 터키의 안타키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였다. 알렉산더 대제가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로 묶어 헬레니즘 문화를 창출한 도시였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요세푸스에 의하면 BC 2세기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정착하여 AD 1세기에는 유대인들의 수가 AD 1세기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죠. AD 1세기에는 유대인들의 수가 많이 증가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언어들도 상이하였다. 본토인들은 아나톨리아어, 로마인들은 라틴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스구디아인들은 아프리카어 등 각기 자국어를 사용하면서도 헬라어를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작성된 것도 있죠. 안디옥은 수리아 지방의 로마 행정 수도가 되었고 도시 근교에 헬라 여신 다프네 신전이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첫 순교자 스데반 교회가 돌에 맞아 순교한 후 예루살렘의 핍박이 더욱 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지중해 연안 구브로섬과 여기 말하는 거죠. 구브로섬과 여기 바나바가 여기에서 여기적 출생입니다. 여기적 출생. 구브로섬과 소아시아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다. 소아시아 지역은 여기 말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다. 바울은 이러한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의 대도시에 이방 세계를 향한 선교 본부를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 다소 지역 출신이고 바나바는 여기 구브로 지역 출신이었는데 이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1차 사역의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기 원하는데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 자, 이 사람입니다. 셀레우코스 1세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여기 있죠. 아버지 안티오코스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란 도시를 수리아 지역에도 만들고 비시디아 지역에도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사람의 중요한 게 있는데 8대 자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을 다스렸던 셀레우코스 니카토르 이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인데 이 사람의 8대 대왕의 이름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자, 이때는 여기가 이스라엘 땅 지역인데 이때는 이스라엘 땅도 이 왕이 점령하였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여기 프톨레마이오스 왕국과 계속 치고받고 막 싸우다가 하면서 이 8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때에는 이 이스라엘 지역이 이 셀레우코스 니카토르 이 대왕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자, 다스리는 지역이 되었죠. 자,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셀레우코스 제국의 제8대 바실레우스 대왕입니다. 대왕. 자, 셀레우코스 제국을 다스린 사람이고, 자, 여기 조금만 읽겠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셀레우코스 4세 형제였다. 뭐 그러면서 그의 치세에 기록할 만한 사건들의 이집트를 거의 정복한 것과 이집트까지 막 내려왔다는 거죠. 프톨레마이오스와 막 싸우면서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한때는 그렇고 유다야와 사마리아, 유대 땅과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유대인들을 박해 및 마카베오 반란 등이 있었다. 마카베오 반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얼마 전에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였고, 그때 로마 치세에서 로마에 반항하여 일어났던 사람이 마카베오입니다. 마카베오. 안티오코스는 주화의 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최초의 셀레우코스 왕으로 자신을 신이라고 칭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러한 관행을 일찌감치 시행한 박트리아의 바실레우스들이나 그의 아버지 안티오코스 대왕이 셀레우코스 제국 내에서 집대성한 지배자 숭배에 대한 건물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잦은 이상 행동과 변덕스러운 행위들은 동시대 사람들 중 일부로 하여금 그의 칭호인 에피파네스의 말장난인 에피마네스 미친자라고 부르게끔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유대 땅과 이집트뿐만 아니라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점령해서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유대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어떻게 박해했냐면, 자, 우선 다니엘서에 이 사람이 언급됩니다. 이 사람이 안티오크스 4세 에피파네스가 다니엘서 11장에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강력한 왕이 일어나 막강한 통치권을 여기서 말하는 이 강력한 왕은 알렉산드로 대왕입니다. 알렉산드로 대왕. 막강한 통치권을 쥐고 다스리며 마음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자마자 그의 왕국이 깨어져, 알렉산드로 대왕이 제국을 건설하자마자 금방 죽었죠. 깨어져 하늘 사방으로 나뉘어지겠지만 네 제국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그가 다스리던 통치대로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의 왕국이 뽑혀 그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각주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로 대왕이 페르시아 왕국을 패배시키고 나서 얼마 있다 죽었죠. 알렉산드로 대왕이. 그의 왕국은 그의 네 제국이 다스리는 네 왕국으로 나뉘어졌다. 자, 이겁니다. 이렇게 네 제국으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이 왕들 가운데 이집트와 시리아는 이스라엘 땅을 지나면서 서로 치고받는 전쟁을 벌였다. 이 두 왕국이 이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 니카토르 왕국이 여기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막 치고 두고 막 싸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괴롭혔다는 거죠. 결국 이 두 장은 이 다니엘서 말합니다. 이 두 장은 북방 왕들 가운데 하나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 와 복원될 로마 제국의 왕인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그가 보낸 군대가 일어나 성소를 더럽히고 요새를 구축하며 날마다, 이 성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입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요새를 구축하며 날마다 바치는 희생제물을 못 바치게 할 것이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 자, 각줄 보겠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8대 왕, 셀레우코스 왕조 8대 왕이,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는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바치는 희생제물을 못 바치게 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 어디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다는 겁니다. 희생제물과 할례와 안식일 지키는 것이 철저하게 금지되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심지어 성전 아래에 있는 번제단 위에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을 놓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그는 성전에 자신의 형상,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형상을 세우고 제단에서 암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지를 금기시 더러운 짐승이라고 불렀는데, 그 제단에서 암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치며 그 피를 성전에 뿌렸다.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욕한 거죠. 그는 거룩한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으며 젊은이들을 회유하여 성전에서 음행을 저지르게 했다. 이 모든 악행과 관련하여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70일의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 자, 11장 31절 말씀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2장 31절부터 45절에 언급된 거대한 인간 형상은 하나님의 성전을 4차례에 걸쳐 파괴하고 훼손한다. 첫 번째는 인간 형상의 머리 느부갓네살이 자영하였고, 두 번째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왕이죠. 이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행하였는데 그는 알렉산드로 대왕 휘와 헬라 제국의 4번째 장군 가운데 하나의 후손이다. 이 사람이란 거죠. 셀루코스 1세의 8대 후손입니다. 8대 후손. 아멘. 여기까지만 읽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이, 실제 했던 일들이 마가복음 이것과 연결됩니다. 마가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신원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대환난이 시작될 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7년 조약이 맺어지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를 회복할 것인데, 그것이 3년 반이 지난 후에 대환난이 시작되면서 그 언약은 깨어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으로 세워질 적그리스도 형상을 가리킨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형상을 그 성전 안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우상은 여기 말했죠.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실제 했던 겁니다. 실제 그 당시 했던 것을 똑같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아멘. 따라서 이 우상은 이 시대의 종결에 대한 또 하나의 징조가 될 것이다. 이 짐승, 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주어진 그 기적들을 통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시켜 칼에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4절 말씀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자, 조금만 더 읽어보면, 안디옥은 이 수리아의 안디옥 말합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은 이집트의 람세스와 히타이트에 쭉 말하면서, 그러므로 여기 강이 흐르고 그래서 뭐 교통에 배가 왕래가 많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안디옥은 실루기아 지방의 중요한 항구로 자리 잡았고 동시에 육로로 소아시아, 시리아, 팔레스타인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상업적인 거리가 활발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여기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이 있었고 이쪽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이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쪽이죠. 이쪽에 있는 지역들과 많은 왕래의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다는 거죠. 자, 마케도니아인 소아시아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등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상업적인 거리가 활발했다. 교역의 조건이 좋은 안디옥에는 마케도냐인, 헬라인, 시리아인, 유대인, 토착민들이 섞여 살았다. 이런 다민족 체계는 다른 종교와 사상과 이론에 대한 수용성을 넓혔는데 현재도 이러한 특성은 살아있어서 안디옥에 많은 외국인이 살며 기독교인들도 약간은 활동의 자유로움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스데반의 순교함에서 흩어진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안디옥에서 유대인이면서도 비유대적 교리의 가르침은 이곳 사람들을 매혹시켜 기독교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안디옥이라는 거죠. 더욱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이 BC 64년 시리아를 점령하면서 로마 제국이 BC 64년 시리아를 점령하면서 안디옥은 시리아 지역을 지배하는 제국의 수도가 되었고 로마의 동방 정책의 중심지가 되었다. 때문에 도로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안디옥과 로마를 연결하는 가도가 형성되었으며 이 도로에서의 치안은 비교적 안정되어 물적 자원의 이동이 활발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안티오크부터 여기 이쪽에 로마가 이쪽으로 로마는 이쪽으로 한참 더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길이 놓여 있다는 거죠. 로마까지 가는 길이. 그리고 이 길의 치안이 아주 좋았다. 치안이 비교적 안정되어 물적 자원의 이동이 활발하게 되었다. 더불어 안디옥에서 성장한 기독교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바울은 이 가도를 따라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렇죠. 안디옥의 다민족 사회는 교회의 성장을 촉진시켰고 이렇게 성장한 교회는 다시 로마의 잘 발달된 도로망을 따라 세계로 퍼졌다. 안디옥의 건설과 그에 따른 지리적, 상업적, 군사적 특성은 결국 복음의 전파의 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안디옥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방 땅에서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하여 라고 말하는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사도행전 끝까지 28장 끝까지의 바울의 여행에 대해서 이제 기초가 되는 중요한 근거지가 되는 안디옥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사도의 사역에 들어온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는데 마가라는 요한을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마가라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왔다. 안디옥에 곧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안디옥에 있었던 거죠.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올라왔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올라왔던 거죠. 안디옥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안디옥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죠. 교회에 신원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는 말했죠. 여기 구브로 섬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 아마도 아프리카 여기 이쪽 아프리카 대륙에서 올라온 흑인이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은 어디냐? 구레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구레네 사람.
여기서까지 왔다. 여기에서 왔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함께. 분봉왕 헤롯은 사도 침례자 요한을 죽인 헤롯이죠. 함께 자라난 마나엔 바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 이 5명이 함께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2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한 거죠.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께서 보내시는 대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자, 실루기아로 먼저 여기로 갔죠. 실루기아로 갔다. 실루기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곧 구브로섬 키프로스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을 시둥드는 사람으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이 온 섬을 마가라는 요한입니다. 그들이 온 섬을 가로지를 바보에 이르렀을 때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신화자였다. 그는 늘 총독석이요 바울. 자, 아주 재밌죠. 이름도 재밌어요. 여기가 이름 재밌습니다. 바보라는 지역 이름이 바보입니다. 바보. 근데 여기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뭐다? 서기오 바울입니다. 바울. 재밌죠. 예. 바울입니다.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었다.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이죠.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하였다. 그러면서 쭉쭉 나가고 그래서 이 총독은 나중에 주님에 대한 가르침에 놀라 믿게 되었고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다. 여기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로 가고 마가 요한은 여기서 떠나게 됐다.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의 안디옥.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까지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 13장의 23절 말씀, 33절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한 배경의 여행이었습니다. 자, 이 지도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디아도코이 계승자 후계자들 나눠진 이 왕국이 나눠진 것부터 시작해서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왕 살레우코스 1세, 8번째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충분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계시록,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까지 연결되는 것을 쭉 보면서 사도행전 12장 13장까지 왔습니다. 자, 함께 시간 여행과 공간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